오늘은 참 특별한 금요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작년 그리고 올해 이 고난주간이 참 특별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늘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시간을 보낼 텐데, 특별히 이번 해는 저희 교회가 생명주간을 통해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리신 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새벽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요 회복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이 있는 이 금요일 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을 묵상해 본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했던 그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이 들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건요, 그분이 느꼈던 감정을 이해할 때 그분의 마음과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느꼈던 그 감정은 어땠을까를 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고통을 겪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면에서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의 기도 가운데는 철저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 올리셨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 속에는 우리가 늘 경험하는 실존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 신방을 가다가 암을 선고받고 또 암에 대한 수술을 받기 직전에 기도 요청을 받는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믿음 안에 늘 계시던 분도 막상 그런 어려운 수술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의 마음속에 떨림이 있고 눈에는 눈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아픔 앞에서 우리는 인지적으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며 두려워하며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썼던 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겁쟁이들은 죽기 전에 이미 수많은 죽음을 겪지만 용감한 사람은 단 한 번 죽음을 맛본다. 내가 들어본 말들 중 가장 이상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종말인 죽음이 때가 되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줄리어스 시저라는 그게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죽죠. 그것을 알면서도 그 두려움에 떤다는 게 참 이상하다라고 이 극작가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 우리는 그 일이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실존 앞에 두려워하며 떨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의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게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침을 하면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좀 더 멀리 떨어져야지 마음의 안정을 얻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직업을
찾다가 직업을 찾지 못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염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작은 두려움을 표현하시는 분은 아니셨지만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던 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주님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은 우리에게 우리같이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 당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고 느끼시고 그 고통을 혼자 지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두려움과 좀 비슷한 단어인 소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는 소심하다라는 말이 나에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소심하다, 조심성이 많다. 특별히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조심스럽고 잘 못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소심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죠.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많은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있고요. 동시에 그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공갈을 듣고 마치 당장 죽을 것처럼 죽고 싶어하는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사실 엘리야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는 이렇게 용감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과 싸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그는 정말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자 하는 연약한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자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두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까? 물론 이 두 가지 모습 중에도 고루고루 나오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중에 하나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두려움이 적은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나는 늘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 늘 두렵고 걱정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연결돼야 합니다라는 책을 제가 서점에서 보았는데 그 책의 저자는 미국에서 정신보건국장,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신 건강을 신경 쓰시는 그 책임자였던 분이 자신의 직무를 다 마치고 쓴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는 너무나 많은 전자담배 중독,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암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그분이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서 사실 미국 사람에게 가장 큰 병, 그렇지만 그것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정말 미국 전반에 있는 병은 외로움이라는 병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외로움이 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은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연결된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SNS로 연결이 되고 내가 원하면 누구나 핸드폰을 통해서 누구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많은 미국인들은 외로움이라는 질병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이라는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지고, 일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또한 술에 빠지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미국인의 모습을 보고 그 해결책이 우리는 연결돼야 된다라는 그런 답을 저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중에 가장 근원적인 것은 외로움의 질병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 받았던 그 사랑처럼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통이 가장 크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고통이 있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고통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그가 자신의 교인들을 염려해서 쓴 편지, 서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옥중서신이었던 빌립보서의 별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보며 빌립보 교인들은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감옥도 열악하지만 그 당시의 감옥은 해가 들어오지 않고 습기가 차고 먹는 것도 좋지 않은,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열악한 곳에 바울이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나를 염려하지 말라, 나는 그곳에서 정말로 기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빌립보서에 무려 19번의 기뻐하라, 나는 기쁘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실존은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있었던 그 모습처럼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는 작은 두려움에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장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모습들. 요즘에는 많은 정신 장애들이 있죠.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장애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느 날 그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장애도 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두려움들이 너무나 널려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앞에서 이렇게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의 이 고백,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말했던 고백 가운데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담대하게 두렵지 않게 원하는 것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해지길 원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더 한 발 나가서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실존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마약을 하게 되면 환각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증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인간의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마약을 복용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그런 기사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마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바울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오늘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때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죠. 전쟁터에서는 마약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나에게 안정적인 수단을 만들고 무언가를 통해서 두려움 올 때 회피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지혜고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신에게 안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자신의 학벌을 버리죠. 자신의 지위를 버리죠. 자기의 로마 시민권까지 버리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안전수단들을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바울은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는 기쁨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기쁨과 나의 기쁨을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과 내 기쁨의 차이점이 뭘까? 제가 그렇게 묵상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또 제가 좋은 날이 있어서 호텔, 아주 좋은, 한국에도 제일 좋은 호텔 중에 한 곳에서 뷔페를 하게 되면 제 마음이 어떨까? 참 기쁠 거예요. 왜냐하면 먹지 못하는, 보통 때 먹지 못하는 걸 먹을 때 너무나 기쁠 거예요. 며칠 전에 예약을 하면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물론 많이 먹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먹는 것이 기쁘고 설레는 일이죠. 근데 막상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그 곳에 있는 종업원이 만약에 저에게 와서 스시를 먹고 갈비를 먹고 여러 가지를 맛있게 먹는 저에게 이제 뭐 하나를 쪽지를 주고 간다면, 그 테이블에 있는 쪽지 뭐냐면 이 뷔페에서 음식물을 남기면 얼마의 돈을 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라면 제가 어떨까? 물론 그 음식, 접시에 있는 음식은 다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한 가지 더, 이거는 과장입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와서 저에게 만약에 여기 있는 음식을 다 먹고 나가지 않으면 100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떨까요? 그 맛있던 음식이 맛있게 느껴질까요? 갑자기 그다음부터는 이 맛있던 음식이 고역이 되는 거죠. 아유, 정말 먹고 싶지 않는 거죠. 제가 어떤 아는 분은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선물 교환식이 있잖아요. 그 선물 교환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받은 선물이 되게 큰 걸 받은 거예요. 라면 상자 같은데 되게 큰 걸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기대함으로 열어봤는데 그 안에 박스가 있는 거예요. 또 열어봤더니 또 박스가 있는 거예요.
10번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건 어느 회사 볼펜, 153 볼펜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전에 있었던 기쁨과 기대는 사라지고 선물 교환에서 나는 오늘 뭘 받을까라고 했던 그 기쁨은 사라지고 오늘 정말로 기분 나쁘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갑부가 됐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부가 됐는데 어느 날 파티에 갔더니 그 옆에 너무나 많은 갑부들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사회자가 그랬대요. 본인을 가리켜서 우리 어느 선생님께도 제일 가난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의 마음속에 그 기뻤던 마음, 내가 정말로 많은 것을 성취했다라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왠지 불행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기쁨을 늘 상황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그래도 나보다 못 사는 아프리카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기뻐. 우리는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기쁨이 누군보다도 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없어도 됩니다. 아니,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래도 기쁩니다라는 말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은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더 행복해서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기쁜 것은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오늘 2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더 좋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한 가지의 이유는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난 몇 주 전에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그에게는 사탄이 주었던 가시가 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근데 이 3번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3번 나갔다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 또한 하나님께 그는요, 정말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에게 바울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상황적인 얘기에 연관을 시키면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너는 많이 받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건 너의 삶에는 충분한 걸 내가 줬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으니 너는 이미 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쉽게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있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하고 100억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까? 네,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100억은 그냥 편하게 좀 더 깎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하고 여러분 1000만 원하고 있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만 있는 게 좋습니까? 네, 그래도 100억이 더 좋죠. 네, 여러분,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이 있다라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몸을 떠나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그 고통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도 좋지만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위대해지고 그분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축복받는 인생, 그것을 칼 바르타라는 신학자는 어떻게 표현하면 그 기쁨을 가리켜서 도전적인 기쁨, 그럼에도 기쁨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도전적인 기쁨. 내 상황 속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기뻐합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작정했습니다라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기쁨을 통해 그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가장 높은 자라고 말하는 사울에서 가장 낮은 자라는 바울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안전장치를 버렸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어떤 아픔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을 떨치게 하는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에서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건강에 대한 염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라지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